올림픽 기간인데요. 올림픽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준비했는지 이게 금메달을 땄을 때 그들이 환호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면 감동이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저 금메달을 따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거기에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도대체 저 수많은 사람들이 금메달을 따면 어떤 혜택이 있길래 저렇게 열심으로 이렇게 준비하나. 그래서 한번 조사해 봤더니 우리나라는 금메달을 따면 종목마다 다 다르겠지만 약 6천만 원의 보상금이 있고 매월 100만 원의 연금이 있고 남자들은 군대를 면제되어지는 놀라운 혜택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저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군대의 장교들은 무엇 달기를 원할까요? 네, 스타 되기를 원해요. 장군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장군 스타가 되어지면 달라지는 것이 약 100여 가지가 있어요. 복장부터가 다 달라지죠. 신발, 또 옷, 또 손에 쥐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고, 또 보좌관, 차량, 연금, 모든 게 다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도 장군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우리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많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심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배웠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혜택 또한 아무것도 없을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거저 주셨지만, 공짜로 주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저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그 은혜이지만 그 은혜 안에 놀라운 혜택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혜택이 주어졌는가? 우리 5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혜택이 무엇이 아니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안은 화평하십니까? 여러분 집안은 평안하셔요? 우리가 이렇게 화평하나, 평안하나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 평안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부부가 싸우지 않고 얌전하게 그냥 조용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화평이고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화평, 이 평안은 단순히 싸우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는 겁니까?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그 관계가 화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혜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게 하셨다고요? 그 화평의 관계,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혜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서먹하고 어색하고 하나님과 냉랭한 관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일본 군인 중에 이게 필리핀으로 파견된 어떤 병사가 있었어요. 히로 오노다. 이 히로 오노다라고 하는 병사가요, 그 전쟁 가운데 미군의 공격을 받고 그 한 섬에, 필리핀의 한 섬, 작은 섬으로 도망쳤다는 것이에요. 근데 전쟁이 다 끝났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30년 동안 그 섬에서 전쟁 중인 줄 알고 땅 파면서 그 동굴에서 숨어서 계속 지냈다는 것이죠. 전쟁이 끝났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셨는데, 화평한 관계를 주셨는데 여전히 전쟁 중인 줄 알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동굴에 숨어서 언제 평화가 올까 그렇게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그 혜택이 무엇인가?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들어감을,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무엇으로요? 오직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어떤 자격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자격과 그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서울대에 입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그 시험의 자격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삼성전자에 취직하려면요, 삼성전자가 요구하는 그 모든 스펙을 쌓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죄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아무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 안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죽을까 봐요.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뒤에 끈을 달아놓아요. 혹 그가 알지 못하던 죄가 있어서 들어가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또 죽었다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다가 죄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죽어. 들어가다가 계속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긴 줄을 달아놔서 혹 제사장이 들어가다 죽으면 끄집어 내려고 뒤에다가 밧줄을 달아 넣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죄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량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다 속량하시고 또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들어감을, 나아감을 얻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나아감과 오늘 본문의 들어감이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그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롭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요, 다 안 나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게 하시고 소망케 하여 주시고 의심치 않도록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케 하시고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라운 특권을 받았다고요. 놀라운 혜택을 받았다고요. 근데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계시나요? 제가 이렇게 군대에 있을 때 상륙장갑차, 해병대 장교로 상륙장갑차를 지휘하는 소대장으로 있을 때 해군 그 상륙함과 연합훈련하는 한 훈련이 있었어요. 약 한 달 동안 그 상륙함정에 그 소대원들 다 이끌고 그 상륙장갑차 이끌고 가서 그렇게 한 달 동안 훈련을 했어요. 근데 해병대는 이렇게 식사할 때 뭐 장교나 부사관이나 병사나 그런 구분 없이 다 한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거든요.
근데 해군 함정은 다르더라고요. 해군 함정은요, 장교들만 따로 먹는 식당이 따로 있어요. 병사들만 먹는 식당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교는 어디서 먹는 거예요? 장교는 그 장교들만 먹는 식당으로 가야 됐어요. 너무 낯설었어요. 이상했어요. 저희는 해병대는 다 같이 먹는데 여기는 참 특이하다. 장교들만 따로 먹네 하고, 중위였기 때문에, 중위 나부랭이가 여기 그 대령도 있고 뭐 소령도 있고 높은 사람 많이 있었어요. 장교들 안에도. 되게 힘들었어요. 되게 힘든데 그 식당으로 저를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어느 자리에 앉을까? 장교들만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중위 나부랭이는 어디에 앉아야 될까요? 중위 나부랭이는 식당 끝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저 끝자리. 근데 제가 중위 나부랭이니까 저 끝자리에 앉았어요. 저 끝자리에 앉았는데 저를 아니라고, 그 자리가 아니고 대령 옆자리로 앉히더라고요. 그 상륙 함정의 함장이 대령이었어요. 그 대령 옆자리로 중위 나부랭이를 이렇게 앉혀주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 식당 끝자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대령 옆으로 저를 안내해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훈련은 제 해병대 대표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대령의 참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중위 나부랭이가 아니고 그 참모로서 그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으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는 밥을 먹고요, 저를 이제 훈련에 참여한다고, 저는 제가 몰고 그 장갑차 몰고 갈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장갑차 몰 필요 없다고, 위로 올라오라고, 그 함정의 제일 끝에 있는 지휘관 자리가 있는데 그 지휘관 옆자리에서 같이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누렸던 한 달의 시간이 있었어요. 특권이죠. 저는 중위 나부랭이였는데 여러분, 그 대령 옆에서 참모의 역할로서 중위가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중위 나부랭이처럼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렇게 아무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의 특권까지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요?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제 사무실이 저기 목양실이라고 해서 저기 있는데, 다른 자녀들은, 다른 우리 친구들은 제 방 올 때 다 두려워해요. 와서 뭐 이렇게 말도 잘 못해. 근데 바깥에서 정말 어린 애들 이렇게 있는데, 하원이, 형원이 같은 애들도 제 방에 들어올 때 막 노크해. 그리고 제가 문을 열어주면 들어오라고 하면 잘 못 들어와요. 그런데요, 제 자식들은 어떨까요? 뭐 문을 두드리나요? 아니요, 비밀번호 찌찌찌찌 누르고 그냥 막 들어옵니다. 그냥 비밀번호 막 누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하시는 놀라운 혜택인 줄 믿습니다. 그 혜택을 누리고 계시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아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면목이요? 그러면 조금 잘 살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조금 거룩하게 살면, 내가 조금 큐티하고 좀 말씀 좀 읽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내가 그거 좀 안 하고 좀 죄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내가 조금 잘 살고 조금 거룩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내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누구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듣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기에 그 기도의 응답 또한 내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듣고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아랠 수가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그 믿음으로 주시는 그 혜택이 무엇인가? 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3절 하반절과 연결하여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고 즐거워한다는 이 의미를,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여전히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믿음 자라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키워 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 3절의 말씀만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 무엇 할 수 있다고요? 즐거워할 수 있대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대요. 아니, 왜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이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삶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공식이 있는데, 환난은 무엇을 만들어내요? 인내를, 인내는요 연단을, 연단은요 소망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여러분, 이 네 단어를 외우세요.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환난은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텃밭이라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버티는 힘이에요. 견디는 힘이에요.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내케 하시도록, 연단케 하시도록, 여러분 우리를 버티게 하시도록, 견뎌내도록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인내는 또한 무엇을 만들어내요? 연단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연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도자기를 이렇게 점토로 이렇게 만들면, 도자기를 만들면 그 점토로 만든 도자기 바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죠. 그 점토로 만든 도자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마에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뜨거운 불에 그 도자기를 구워야 되는 거예요. 잘 구워야 돼. 근데 잘 구워낸 그 도자기, 토기장이가 보고 그 모든 도자기 다 사용합니까? 구워낸 도자기 다 사용해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멀쩡해 보이는 것도 토기장이는 딱 보고 좀 흠이 가고 좀 뭐가 튀어나와 있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도자기 어떻게 해요? 깨요. 다 산산조각 내죠. 근데 딱 마음에 드는 도자기 하나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도자기 뒷면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합격! 그게 바로 오늘 사용되어지는 연단이에요. 여러분,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가마 속에 집어넣어. 가마 속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게 하세요. 견디게 하세요. 버티게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합격되어지면, 연단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망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걸어가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환난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환난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 요셉도, 여러분 모세도, 다윗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들을 다 겪었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예수님 믿으면 어떠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내 삶이 잘 되고 복받고 성공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데 여전히 이렇게 힘듦이 있나요? 왜 이렇게 고난이 있나요? 왜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왜 실패가 있나요? 라고 하는 말들을 하세요. 그런데 왜 고난이 있다고요? 왜 이런 환난이 있다고요? 왜 이런 연단이 있다고요? 왜 가마 속에 높은 온도로 우리를 막 구워내시나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시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과정 가운데 다 들어오셨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 환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요?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환난 가운데 두셨구나.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두셨구나. 근데 이 고난의 과정이 못하기 위해서, 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소망하며 걸어가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시는 과정이구나 생각하라는 것이죠.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금메달을 딸 때 그냥 땁니까? 훈련 없이, 여러분 고난 없이 이 금메달 따는 선수들이 있을까요? 자기의 재능만으로 금메달을 따는 선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선수촌에 들어가서요, 아침 새벽부터요, 저녁 야간 훈련까지요, 하루 내내 훈련해요. 그 시간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여러분 오랜 시간 연단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 금메달을 따는 무기가 되도록 여러분 훈련되어 지는 것이죠. 훈련 없이, 고난 없이, 연단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원리도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훈련되고 연단되어지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줄 착각해요.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도요,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셨는데, 믿음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두심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로, 의로운 사람들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빚어가신다니까요. 환난 가운데 넣다가 인내하게 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감옥 속에 불을 지펴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라는 것이죠. 너무 싫죠? 싫어도 여러분 소용없어요. 환영합니다. 웰컴. 여러분 다 들어오셨어. 이 믿음의 가정에 다 들어오셨다고요. 그러니 환난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망케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걸어가는 자들로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이구나 알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이 우리 마음에 됨이니. 아멘. 그 소망이 어떻게 내 안에 더 이루어지냐면, 환난뿐만 아니라 또 무엇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무엇이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도 여전히 빚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저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나 예수님 믿는데,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셨다면서 왜 내 이 삶에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 있는가, 고난이 있는가,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있으신가요? 즐거워하십시오. 나는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나의 마음이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자들로 빚어가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또한 그 고난,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하길 원하시는가?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 고난 왜 두셨다고요? 이 환난 왜 두셨다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도록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고난
이 어려움, 때로는 이 어려움이 닥칠 때 한숨이 나와요. 한탄이 나와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건 맞나요?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죽은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 없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나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그래? 살아계시다면서 그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고난이 있어요? 왜 이렇게 고난을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사도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어. 그런데 그렇게 하심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소망하며 걸어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안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데 감사하세요. 주님 앞에 감격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걸어가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그 감정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를 연단하는 과정이라고, 너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너를 의지하지 말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연단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영에 속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름답게 빚어지기를, 아름답게 다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한숨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한숨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 한탄을 변하여 하나님을 감사하며 걸어가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거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과정들을 잘 통과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있네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 화평을 누리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많은 고난, 어려움도 주셨어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용납되지 않는 어려움도 주셨어요.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나님,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때로는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 환난, 고난이 혹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염려, 걱정, 그 불만 내 입에서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이 과정들을 통과하여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실수투성이요, 그 아브라함의 인생도 연약함 투성이었지만 그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잃게 하시고 바라고 소망하며 걸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그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